할렐루야.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크리스찬 연예인 수상소감이라고 치면요, 연말 시상식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받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라는 수상소감합니다. 정말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고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는가입니다. 내가 더 성취하고 유명해지고 뭔가 얻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냐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답을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취하고 유명해져야지 영광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인데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소리문답 제1문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꼭 이루고 성취하고 유명해져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초등학생 때 컴퓨터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이 똘똘한 학생들 위주로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해줬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똘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의연아, 시험 보러 가자라고 하셔서 네,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일요일날,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는데요. 그때 저는 깊은 신앙심, 주일 성수의 중요성 이런 거 몰랐어요. 다만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굶어 죽던가 맞아 죽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주일을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연아, 선생님도 대구 땡신교회 집사야. 나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그런데 의연아, 만약에 의연이가 주일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 성전 자체로서는 기뻐하시지도 않고 영광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와 명예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외형적 성전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13년에 걸쳐서 자신이 살 궁을 짓습니다. 약 20년 동안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 궁을 짓던 그때가
이스라엘의 절정기였고 솔로몬의 절정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절정이었고 이스라엘 국가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성전과 궁을 지음으로써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그러므로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성전을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정말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이방 신의 성전보다 아름답게 지어다오. 내가 그럴 때에 더 큰 영광을 받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영광받고 기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본문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평안한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는 그 천막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하여 백향목 궁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 그런 방식으로 영광받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외형적 성전 자체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 또 외형적 성전을 기뻐하시지도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외형적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외형적 성전을 잘 지어서 내가 이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영향력을 가져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기뻐하십니다. 역사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맛을 내던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맛을 내던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로만 가톨릭 교황들과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맛을 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였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만 가톨릭의 큰 영향력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던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미랄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큰 영향력으로 제가 선한 영향을 끼칠 거예요 하면서 외형적 성전을 잘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입니다. 절대 외형적인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고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에 외형적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하여 목숨 걸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외형적인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리조이스의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오늘 말씀 본문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라고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백성에게도 성전과 비슷한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성막,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외형적 초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구속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초소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소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소로 삼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초소가 있고, 그리고 그 초소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건물 가운데에 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건물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성막을 제외하거든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진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하여서 4,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배를 주시는가? 이 질문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문자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큰 패배를 주시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워보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 우리가 패배하기라도 하겠느냐?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패했습니다. 3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가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어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기억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에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이 어떤 외형적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짓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솔로몬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이 이스라엘의 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솔로몬은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형적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어떻게 아름답게 짓느냐가 아니라 나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또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한 외형적 성전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외형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외형적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외형적 성전을 정말 잘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큰 영향력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외형적 성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형적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뭔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강박감 가운데에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외형적 성전을 잘 지으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루었고 큰 영향력을 가졌던 중세 로만 카톨릭보다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더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는 이 외형적 성전을 짓겠습니다. 전사님, 저는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학원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레주에서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해중 찬양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수 한 분을 모셔서 특송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예배를 준비하면서 일부 특송하시는 그 분의 모습을 봤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특송을 부탁한다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